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이 멸류관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들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귀한 어린 양 십자가를 볼 때 주께 감사드리네. 나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사 그 은혜 주셨네. 못 박히신 두 손 나를 대신하셨네. 날 깨끗하게 하셨네. 그 용서와 사랑을 주셨네. 주님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이 멸류관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들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이 멸류관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들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귀한 귀하신 주님.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61장 찬미입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원성중창 찬양팀의 찬양인도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가 매우 짧기 때문에 두 번을 연속해서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찬미는 179장 찬미입니다. 보좌를 떠나시고.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미가 되었습니다.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고요. 이 찬미를 부르신 후에는 김혜주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전에 괴로운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과 경제적인 위기, 도덕성이 무너진 세상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에 있는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저희들은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감사하며 마음의 평안을 갖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정성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들레들 모임 사역에 함께하사 우리 교회의 핵심 기별인 세천세의 기별과 안식일 기별이 그 모임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올바르게 전해지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의 청년들이 앞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저희 청년들이 알래스카 선교를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넉넉한 후원금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세리토스 교회가 앞으로 국어부와 영어부가 연합하여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상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고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기쁨과 평안의 안식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맞는 이 귀한 안식일,
정말 행복이 가득하고 평안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에 영어부 청년들과 학생들의 세차를 지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에서 청년들이 땀 흘려서 봉사하면서 성도님들의 배려와 사랑에 많은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2년째 가는 이 알래스카 선교 봉사 활동이 그곳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우리 영어부 교회 청년들의 믿음의 진전이 되기를 간절히 저희가 기도해야 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도 최선껏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향상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교회의 선교적인 일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신다면 그 신앙생활의 발전이 될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을 얻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알래스카 봉사대를 위한 성도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달 23일 오후에는 후원 음악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한 달의 말씀, 금요일 말씀은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인데요.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보지 않는 나 빛을 비추시는 주, 내 이름 계속 외쳐 부르네. 나의 손 놓지 않으시는 주,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네. 그 손길 나의 굳은 맘 녹이시고 그 말씀 상한 내 영혼 고치시네. 약속된 사랑, 완전한 사랑, 내
완전한 사랑 눈을 감아도 난 보이네 주의 손잡으리 주의 사랑 나 노래하리라 약속된 사랑 완전한 사랑 약속의 길나 걸어가리라 내 얼굴 빛을 비추시는 주 내 이름 계속 외쳐 부르네 나의 손 놓지 않으시는 주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네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찾는 이 말씀 연구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 문맥을 살펴보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근본 원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이 요청은 평안한 시기에 일상적인 교훈으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다급하고 강력한 호소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가서 6장의 이 첫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이 코앞이고 이제 남방 유다도 그런 파멸을 맞게 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따져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이제껏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입증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져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을 시작하는 1절과 2절 사이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쟁변 또는 변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여기 지금 쟁변이라는 단어가 한 번 사용되고 있고요. 2절입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미가서 6장을 들어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법정 소송을 지금 제기하신 것입니다. 이 학자들은 이것을 언약 소송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법적 다툼과 관련된 두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리브, 쟁변이라고 번역된 단어죠. 그리고 야카흐, 변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변은 3번, 그리고 변론은 1번, 이 관련 단어가 4번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검사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죄목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결론을 내시고 판결을 지금 확정하고 계십니다. 고발 후에 판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미가서는 사적인 담화가 아닙니다. 정식 재판, 공식적인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그런 문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욥은 예전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리라. 정말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셔도 사람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정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적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을 했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가 이렇게 나를 배반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미가서 6장에서는 2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압 왕 발람과 타락한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딤에서의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범죄를 거론하십니다. 첫 번째 거론하신 내용은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경유할 때 그때 벌어졌던 사건이죠. 그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시고 결국 그는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랐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발람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미가서 6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그리고 이어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에 이어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도 추억하라고, 기억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발람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들은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바로 발람이 꾀를 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오게 만들고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명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종교 축제를 열고 그 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그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우상 숭배의 향락에 빠져들었고 행음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바알에게 부속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렬한 결속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밭을 갈 때 소 2마리를 하나의 멍에로 묶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알과 한 멍에를 맬 정도로 이스라엘이 깊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 역병이 돌게 되죠. 그리고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이 천막 안으로 들어간 남녀를 죽이기까지 24,000명이 죽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시딤에서의 죄악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길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모압에서 그렇게 범죄와 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 지점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수치를 씻어내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죠. 시딤에서의 범죄, 즉 인간의 철저한 부패를 지우시고 다시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 그것을 기약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죄악을 사해주고 거듭거듭 기회를 주었다. 내가 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복잡하고 아주 힘든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를 의지하며 사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사항은 매우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미가서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가리켜서 오므리의 율례 또 아합집의 범죄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셨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좇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해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므리의 율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므리는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마도 이 오므리 왕조의 기간이 북방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에서 최저점으로 내려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므리는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천도하고 세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영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세속적 통치 원리를 우선시했던 사람입니다. 오므리의 율례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를 영적인 것보다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대변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속적인 번영 그 자체가 타락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물질적인 번영만을 따르고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정말 참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므리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합은 그
아버지의 그러한 잘못된 통치 철학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그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를 국교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풍요와 다산의 이 신앙이었고, 당연히 그 음행이 사회의 기준으로 자리 잡는 그런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만을 추구하는 그 정신은 나봇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아합은 사마리아 궁 옆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혹은 돈을 줄 테니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팔 수 없다고 그렇게 거절하고 맙니다. 아합은 끙끙 앓고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눕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이세벨이 나섭니다. 그녀는 2명의 불량배를 시켜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결국 재판을 거쳐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세와 법을 활용해서 악용해서 약한 자들의 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는 그런 범죄를 버젓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미가서 1장부터 3장의 고발에서도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남방 유다 안에서 마치 북방 이스라엘의 그 못된 행동과 행습을 그 아합 집의 악한 율례를 그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당시의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기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이 전해졌지만, 그리고 실제로 실증이 됐지만 그들은 제단을 쌓고 제사도 드리면서 금식도 행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충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한 신앙의 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겉모양만 그럴 뿐 그 속은, 온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정말로 위선 덩어리였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신앙,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점점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속을 따르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고 그리고 한 줌 가치도 없는 교회 안에서의 권력을 그렇게 추구하는, 겉으로는 분명히 재림 신앙인인데 속은 세속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매우 위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과시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을 오해하죠.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양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나서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소극적인 태도로 사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히브리어에서 겸손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겸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가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희귀한 그런 단어입니다. 미가서 6장 8절과 잠언 11장 2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냥 잠언에 있는 이 말씀만 보면 교만과 대조되는 겸손이죠. 그런데 이 겸손이 좀 특이한 겸손인 것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드려야 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요, 이 종교적인 과시예요. 내 정성이나 내가 가진 이 소유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과 대조되는 겸손이죠. 겸손은 종교적인 과시와는 반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겸손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에 나를 맞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출중해 보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이 성격의 온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마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바알에게 자신들을 묶었던 것처럼 그것과는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과 자신들을 그렇게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미가서 6장의 이 말씀과 마태복음 11장의 이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진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2마리의 소에 지우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짊어지는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멍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하시고 힘이 좋으시니까 우리는 사실 부담 없이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의한 재물을 추구하고 속이는 저울추나 그리고 되박을 사용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미가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기본 원칙, 다시 말해서
공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는, 예?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 가운데 우리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멸망이 그리 멀지 않은 이런 시기에 불과 수십 년 전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과시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지, 한쪽 길은 우리에게 수치와 욕이 돌아오는 길이고 다른 길은 누가 봐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참으로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